그러면 예수님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경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경고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우리 성경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고하시고. 지금 이 시제를 볼 때 그 사건의 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다 이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경고는요 그냥 하도 되고 안 하고 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의점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는 그냥 한 구절만 딱 끊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앞에 부분에서 볼 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씀을 주님 물어보셨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가르쳐 주냐? 16장 20절에서 경고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도 21절에서 누가복음 9장 21절에도 경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경고가 복음서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니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나왔죠. 마태복음도 경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경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간복음 세 복음서가 똑같이 경고를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경고에 대해서 어떤 경고냐?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말을 아무리 가르치고 하더라도 설득을 시킬 수 없다 이거죠.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누구에게도 가르치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 일어남이 일어났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백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목사님 아무개 씨 이번 주에 올 텐데요. 그분은 단점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단순해서 그게 좋은 점임과 동시에 가장 단점이다고.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너무 착하고 단순해서 잘 믿을 거예요. 이래요. 제가 그러냐고 하면서도 속으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그래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정말로 그렇게 단순해서 다 받아들여서 너는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너무 잘 믿은 것이 어휴. 그래서 이 좋은 점이 뭐냐? 다 받아들이니까 뜨갱이 저갱이 막 다 해서 막 사기를 당하고 사기 치려고 달라붙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 받아들여서 잘 할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앙생활만은 절대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너무 잘 믿어서 너 바보도 하고 막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믿어진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교회는 왜 설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들려지지 않느냐.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영적인 것이 거기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자 지옥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고백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나는 지금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천국 가고 자기 혼자 가면 억울해요. 매를 받더라도 같이 매들면 좀 위로가 아닌 위로가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나 혼자 지옥 간다?
이건 완전히 그러면 안 되지. 매를 맞더라도 같이 맞아야지. 여러분 그런 신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대신 맞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 혼자 그래서 그 피의자들이 조사받으면서 상황을 보니까 내가 뭔 짊어져야겠다 해서 내가 다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덤탱이 뒤집으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다 불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상황을 파악해 볼 때 지금 내가 걸머지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돌변한다 이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근데 완전한 구원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꼭 말로 뭐 고백을 해야 되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으면 믿은 만큼 말을 하라 이거죠. 따라서 믿은 만큼 고백하라. 주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래서 아멘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능력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을 때 고백이 돼요. 그냥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내가 너는 너무 아멘 잘한다고 이렇게 듣는 사람도요 어느 날 믿음 떨어지니까 아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멘 잘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러다고 또 아멘 잘한다고 하니까 또 좋아서 막 그냥 되나깨나 막 아멘 아멘 해서 막 그러면 또 나 혼자는 막 성경 읽다가 아멘 하면 얼마나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 또 방해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멘 아멘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임신한 사람이 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애 떨어지면 쉬워요. 막 충격받으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안 떨어지려면 또 징그럽게도 안 떨어져. 그래서 이 아멘을 진지하게 꼭 막 아멘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만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막 아멘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막 그러면 그게 막 역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액센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멘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어떻게 해서 영광 돌리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 바울이 증거하고 디모데와 같이 증거하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증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예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했는데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얼마든지 가려서 듣고 분별해서 듣고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이것이 득이 된가 아니면 이건 정말 그 실이 그 해가 되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잘 아멘 동의를 한다 이거죠. 근데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릴 것 없다 이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은 예 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20절 봅니다. 19절은 아까 띄워졌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래서 너는 이제 말이 반경 맞냐 이런 사람 있죠. 옛날에 애들 또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하라고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멘도 여러분 진실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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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실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작에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 속에서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동의하지 않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 그 동의할 때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찬송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 예. 우리말로는 예. 원어에는 아멘이에요. 아멘은요, 히브리어의 아멘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킵시다 바랍니다. 그러면 예, 아멘 하고 그냥 아무 그때만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또 동의합니다. 그래 동의한다고 하는 고백을 원어로 말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최고다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대신에 누가 가장 지금 분이 나요? 누가 분이 나요? 마귀가 그래요. 사마귀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사마귀가 분이 나게끔만 만들면 돼요. 따라합시다. 사마귀가 분나게 만들어라. 막 신경질 나고 막 부하가 치밀어서 막 재수 갖고 막 나 망했어, 쫄딱 망했어, 막 내가 뭐 때문에 사나 모르겠다고 막 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분이 나요. 근데 마귀가 분나지 않고 나는 하나도 안 무섭게, 나는 홍집사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는 우리 교회 홍집사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홍집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안 무섭다고는 볼장 다 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향해서 마귀가 실실 웃고 안 무섭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실패자예요. 마귀가 홍집사 막 홍집사 홍자만 나오더라도 막 완전히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한번 그냥 말로만 그런 사람 됩시다 하지 말고 박 집사님 아니면 김 집사님 막 하면서 옆에 분에게 그 말을 들으면 마귀가 사마귀가 오금을 저리고 막 나는 망했다고 이런 사람 되십시다.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신앙 성공이에요. 신앙 성공.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시고 마귀는 무서워 벌벌 떨고 마귀가 떠나면 여러분 여기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곡식밭 때 풀만 뽑혀지면요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햇빛을 받지 않고 자라지 않고 거름기가 없을 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그 산에 가면서 이제 뒤에를 쭉 가봤더니 풀이반에서 그 부분을 풀을 뽑았어요. 근데 똑같이 그 땅두릅을 사서 그 심어놨어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똑같이 심었는데 이쪽에는 이만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늘졌어요. 그늘이 져가지고. 그래서 햇빛을 보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나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자라지 못한 것이 거름기가 없어서 자라지 못하고 햇빛을 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자, 햇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죠. 거름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가리웁다는 거 뭐예요? 햇빛을 가려버린 거 그늘이죠. 바로 죄예요. 죄. 죄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빛을 다 막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햇빛과 거름,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0장 1절만 한번 부를까요? 60장 우리 예고 없이 60장
1절만 부릅니다.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내게 비춘다는 내용이죠.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음을 좀 잡아주고 한 번 더 합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 신앙 고백한 후에 가르쳐 준 말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다. 여기서 자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미래를 가르치셨다 이거죠. 신앙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비로소 이때로부터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이의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엄마 얘 그래 막 그러면 아무 일이 없다. 얘 없어. 또 어떤 일은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 막 하잖아요. 그럴 때 하면서 나중에 다 가르쳐준 때가 되면 가르쳐줄게.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을 때는 가르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다 봅니다.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16장 21절 20절은 경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경고를 뭐에 대해서 경고해요?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석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때로부터 그랬죠. 이때로부터가 언제예요? 신앙 고백하고 난 후부터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당신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때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다 이거죠. 예언, 미리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초신자도 있고 기신자도 있고 신앙이 정말 순교적인 각오까지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는 사람, 성숙한 사람,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많이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신앙 같은 줄 알고 막 오늘 교회 처음으로 왔는데 순교를 해야만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이 없을 때는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비로소 이때부터 지금 말한다. 신앙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약한 자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사람이 있고 정말 신앙에 대한 정말 순교적인 각오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신앙이 좀 나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연한 순과 같이 대하면서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지금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대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막 다 퍼붓고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아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일수록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입장인 줄 알지만은 아니다니까요. 신앙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통해서부터 점점 자라잖아요. 어른이 그냥 된 거 아니라 갓난아이부터 자라나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처럼 오늘 거듭나고 지금 응아응아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보고 성숙하면 또 그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훈련을 시켰어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근데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말해도 된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봅니다. 첫째,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 받는 것을 예언하셨다. 따라서 고난 받는 것을 예언하셨다. 근데 누구에게 받느냐까지 자상하게 말했어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왜 고난 받느냐?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 듣기에는 그래도 말을 해야겠다 이거죠. 두 번째, 어떤 자신에 대한 것을 어떤 말씀을 했냐면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자,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죽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죽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서 지금 여기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여러분은 그냥 우리 오늘날 장로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장로,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은요 공식적인 나라의 사법권과 여러분 또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사형하면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공회원. 이들이 공회원이 되어서 이런 막강한 권력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그 예언을 뭘로 하는가 하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우르르 물리고 막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정말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다 버림받았다. 아무리 여러분 올소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사형 땅땅땅 하면 그러면서 발표를 합니다. 이래서 사형 선고를 한다. 그렇다면 충격을 받고 나는 그걸 몰랐네. 야 정말 속달고 겉닿네. 진실이든 거짓이든 사법권의 권위를 인정해서 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버림받았단 말은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표를 해서 바로 이 선포를 하니까 여기에서 버림받았다. 공회원으로서 사형언도를 내렸을 때 사형이라고 처하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좋아해서 따라다녔지만은 실망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맨 첫날 주일날이 종려주일이에요. 호산나 다시 예수의 종려나무 가지로 이래 손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로서 막 흔들면서 맞이해 줬잖아요. 어떤 이는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카펫 대용으로 깔아줬어요.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왕이여 막 이렇게 추앙을 하고 받들어줬다 이거죠. 근데 일주일도 못 돼서 금요일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가 한다고? 그들은 좋다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좋다고 하고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받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죽이라고 그 아우성 쳤습니까? 공회원들에 의해서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라 하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예, 노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없다 했지만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형하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런 민심에 의해서 사형을 내렸더라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 법으로서는 하면서 여기에서 그런 말 한마디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해서 그들까지도 합세해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민심이란 건 이렇게, 신앙은 민심에서 움직이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심에 의해서 흔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여론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교회가 다 이렇다고 뉴스 안 듣냐고 막 하다 보면 그 뉴스에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핵심적인 것만,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건 잘라버리고 안 좋은 것만 딱 거기에 크로즈해가지고 비춰줄 때 뉴스 안 들었냐고 막 하다 보면요, 그 말에 의해서 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가 바로 이런 예언을 하셨다. 예수께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어떤 예언을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나잖아. 사흘 만에 살아난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건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이걸 예언을 했다. 왜 예언을 했을까요? 자, 좋은 측면만 다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것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알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요, 예수 믿을 때 좋은 것만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러면 잘못 믿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친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복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팔복. 그래서 여덟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11절에 나를 인하여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바로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론에 의해서 욕을 얻어먹고 몰매를 맞고 한다 할지라도 너 복받은 자야, 이거예요.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앞에 갔던 선자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가르쳐준 이유는 각오하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일을 내가 말했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면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원했던 것을, 바라고 싶었던 것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좋은 것만 대류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는데 역으로 나가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야,
정말 다 실망이다.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교회 발을 내디딜 듣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나 찾아보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우리 비대면에서 들으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시간을 줄 때 빨리 해요. 기회 놓치면 여러분만 손해요. 말을 하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더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대답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도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요. 물어보면요 그대로 즉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어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들었을 때의 교육에 대한 것이 많이 남냐, 말을 했을 때 남냐, 어느 것이 더 많이 남아요? 교사를 해보신 분은 더 알고 셀장을 해보시면 더 알아요.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면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말해봐요. 김사가 먼저 말해, 박 집사가 먼저 말해. 막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말을 하세요. 여기서 틀렸든 맞았든 그래가지고 말하면요 그게 기억이 나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아니었더라 하고 더 남는다. 아는 것이 복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당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예언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고난당한다, 두 번째 죽는다, 세 번째는 살아난다.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먼저 원해요? 좋은 것을 먼저 말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만지 현재가 중요하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난 나중에 그게 신경 써요. 현재 막 이러잖아요. 이런 현재는요 곧 과거를 낳아요. 따라서 현재는 과거를 납니다. 금방 지나가요. 벌써 여러분 2023년이 엊그제 송구 영신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접어들잖아요. 6월달 지나면 이제는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반기 지나가는 거예요. 하반기 조금 지나면 이제는 2023년 역사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것은 이제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깊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신경 안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신경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내가 그건 까마득하고 그 언제 이루어질 줄 그래요 관심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우리 소망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신앙만 되다 보니까 계속 똑딱똑딱 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필 때 여름이 다가온 줄 알아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룻밤 자고 자다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그 날이 올 텐데 이것이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속히 오신다는 분이 지금까지 안 오시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속히 오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도 그렇게 말했을 때 결혼한 자는 결혼 안 한 것처럼 생활하고 또 시집간 자는 시집가지 않는 것처럼 막 하면서 아이 낳은 자는 아이 낳지 않는 것처럼 막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막 시집장가도 가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있는 돈 가지고 다 먹고 뭐 해버리면 됐지 마.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안 와. 그리고 탄산껏 막 구워서 막 내가 곧 줄게 해놓고 주면 너희는 몰랐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도선생만 보고 가지고 막 예수님 안 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기한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도무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만 만들어내는구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기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세 가지 예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나왔다 이거죠. 창조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둠이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나중에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둠이 먼저 오면서 아침이 오게 된 것처럼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라. 절대로 약속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하들에게 내가 곧 떠난다 말하다도 어디로 가십니까? 말 한마디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에 너무 중요한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말한다.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 섬긴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이런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섬기면 너희 시기 너희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면 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너는 이렇게 죽는 거야. 이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이니까 안 일러줘야 하는데 왜 일러주느냐. 예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은 실족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미리 말했잖느냐. 그래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거기 봅니다. 우리 뚝 끊어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예언했던 말이 그 말이 그 일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기억을 하라. 너희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다.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어려움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과정은 생각하지 않을 때 이게 실족을 받고 시험 들고 예수 믿는 거 이런 것이다라고 한 것을 미리 가르쳐주면 그때가 되면 온다고 하더니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견디내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들어맞고 이때가 왔는데 이래서 미리 가르쳐 주셨군요 하면서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궁핍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요. 예수께서 부활이라고 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죽인 자를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다 죽었다. 나는 이미 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는 끝이고 뭐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지금이요 몇 시간 되면 과거예요. 현재는 과거를 놔요. 그럼 미래는 현재를 만들어서 그러면 현재도 또 과거 되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해서 아들 되어버리면 이게 영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영원이다. 주님이 오시면 영원하게 영원붕토록.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나라. 그러면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이 갈 것이냐. 주님이 그 아침은요 영원이라니까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해서 예언했던 이유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승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 근시안적인 면을 보다 보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어하고 견뎌내고 이기라고 일러주셨으니 의도를 알고 준비된 신앙 되기를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 합시다.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신앙 고백한 후에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경고, 하나는 자신에 대한 바로 이 예언을 가르쳐 주셨다.